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쉬고 왔는데 공룡박물관을 갔습니다. 갔더니 막 차들이 마당에 막 엄청나게 있고 그 산에는 막 공룡이 막 티라노사우루스 해가지고 막 큰 거 해가지고 막 공룡들이 막 산에 막 엄청나게 있고 고래도 막 큰 고래가 막 요나를 삼킨 그 고래만한 그 고래가 산등성이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경하고 안에 이제 건물 안에 박물관 안에 건물에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에어컨이죠. 막 지글지글 이글이글한데 굉장히 더웠잖아요. 지난 주간도 오늘도 덥고 오늘도 보통 날이하고 이번 주도 굉장히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너무 좋은데 안에 들어갔더니 다 뼈다구들만 막 뼈들만 막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죠. 제가 거기서 또 주일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이제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주일 딱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아마 살 거예요. 한 주간을. 다음 주일은 어떤 걸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굉장하죠. 그래서 뼈를 보다가 이 뼈가 있었다는 것은 공룡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룡은 지금 지구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있다는 것은 화석이 있다는 것은 그 먼 옛날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때에 공룡이 살았다. 그런 것들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뼈하고 화석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다가 제가 설교 차관을 했어요. 설교 차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공룡이 있다는 것을 뼈를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증명하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성경은 마치 공룡의 뼈 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서부터 노아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에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지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진 그 사명을 부여잡고 감당하였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죠.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성경에서 입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을 해서 공룡을 내가 볼 수 없고 그 옛날 어떤 중생대나 고생대, 신생대에 살았던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할 수는 없지만 화석을 통해서 깨어진 돌 사이에서 있었던 그 증거물이 증거가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노아나 이런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증명함으로 인해서 그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설교 차관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초요 기둥입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비에 전체적인 건축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축비에 있어서 거의 절반 내지는 그 이상의 것을 어디에다 투자하냐면은 기초와 기둥에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기둥이 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건물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을 질 때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튼튼하게 쓰면은 좋은 건물, 큰 건물, 웅장한 건물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정말 기둥 같은 인물 이런 일꾼들은 벌써 기초가 다르고 마음에 나는 소리도 달라요. 그리고 기둥도 다릅니다. 제목이 벌써 다르다니까. 여러분, 제목을 큰 건물을, 웅장한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아무 제목이나 갖다 쓰겠습니까? 검증하고 테스팅하고 점검해서 정말 그 건물을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또 건물의 어떤 규모에 맞게 이렇게 자재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은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오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것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기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고, 그 위에 빨간 거 하얀 티 오른쪽에 있죠. 여기에 그 사람들을 보면 기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래는 대리석이고 위에는 기와조각 같이 얇은 걸 놔가지고 계속해서 흙을 싸가지고 이렇게 올린 건데, 건물이 어느 정도 컸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사대교회예요. 부자 동네 사대교회. 이게 돌기둥인데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돌기둥입니다. 그런데 대리석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얼마나 큰지 사람과 비교해 보면 간단합니다. 옛날 화려했던 사대교회가 잘 나갔던 그 시절 때 있었던 그 교회의 기둥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기둥만 남아있는가, 기둥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이렇게 기둥이 커야 되냐면은 이 동네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튼튼한 기둥이 결국은 지진을 견뎌내는 거예요. 솔로몬 이 성전 지은 그 성전 앞에 마당에 두 기둥을 노수로 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 높이가 8m, 거의 10m 육박한 이런 그 놋 기둥인데, 하나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말은 저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가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었듯이 오늘도 그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자재와 얼마나 기초석과 기둥감이 많이 쓰임 받았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이는 기초석과 같은 이런 성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기둥감이 되어서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기둥도 건물 안에 붙은 기둥이 있겠지만 야긴과 보아스 같이 성전 건물 앞에 두 기둥으로 크게 버티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감도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3대지요. 이 3대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탈무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세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와 온 세계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자,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야고보도 알고 요한도 아는데 게바는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다시 말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서 이제 속한 그 세 사람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가룟 유다라에서 12사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 이렇게 기둥같이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12제자 가운데 기둥같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같이 쓰임 받았다는 것은 영향 있게 쓰임 받았다. 또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다. 또 초대교회 안에서 또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기초돌과 같이 기둥과 같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둥같이 쓰임 받았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 복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콜링 소명을 주셨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유대인 즉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기둥같이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다 기둥만 있다면은 돌무더기밖에 기둥밖에 세워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말 기둥감이 있고 되돌법감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둥도 기초도 중요하지만 못도 귀해요. 여러분 가끔씩 비행기 사고, 어떤 배 사고, 내지는 자동차 사고 나는 거 보면은 작은 피스 하나, 요 작은 볼트 하나가 요런 한두 개가 요게 풀려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초서 기둥감도 중요하지만 작은 피스 역할, 볼트 역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러면 이쯤에서 나는 과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또 사명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 이런 기둥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기둥은 똑바로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만약에 뒤틀어졌다다 구부러졌다 이러면 기둥을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최고급 건축물 자재로서 백향목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자재를 뭘로 썼냐면은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 옛날 솔로몬 시대 때는 두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로 임금은 누구냐면 히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 히람 사이는 친구처럼 절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정작 백향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지고 사막이니까. 그런데 이 레바논은 두로는 그 위에가 산세가 높고 또 산세가 높음으로 해서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좋은 제목을 써야 되는데 어떤 제목을 쓸까 나름대로 구상하다가 백향목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향목, 그래서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사신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 왕궁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는 백향목 좋은 나무 자재가 많으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보내줄 테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쪽에서 백향목을 좀 배로 실어서 보내달라고, 그리고 벌목궁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무역이 크게 이루어져서 어마어마한 이제 백향목을 실어오지요. 여러분 이 백향목은 송백나무라고 또 하는데 레바논의 높은 산악 고지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이 푸르름이 항상 있는 상록수예요. 항상 늘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상록수인데 이 백향목의 장점 중에서 뛰어난 것은 백향목은 구불구불하게 자라는 것이 하늘에 쭉쭉 뻗은 이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면은 보통 40m 정도, 50m 정도, 그리고 둘레가 한 3m, 이 허리가 이게 부피가 이게 폭이 3m 정도.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30m, 40m 정도, 50m 자라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요세미티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면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나무들이 레드우드라는 빨간 나무예요. 레드우드. 빨간 나무가, 이런 나무가 3, 4m가 아니라 어른들 장적으로 한 3명, 4명 이렇게 서면은 한 4, 5m 정도 이런 나무들이 보통은 3m는 뭐 늘렸고 4, 5m 정도 된 이 부피가, 이게 둘레가 이런 이제 나무가 있는데 길이가 얼마냐면 100m 자란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솔로몬이 그 두로 왕 히람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백향목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나무가 또 강질인지 연질이 아니라 강질이라서 나무가 벌레가 뚫고 들어갈 수 없고 향이 나서 벌레를 퇴충한다. 우리나라에 편백나무 있죠. 편백나무 벌레
껴요, 안 껴요? 안 끼거든요. 오히려 벌레를 쫓죠. 그리고 나무가 단단합니다. 똑같은 산에서 똑같은 흙에서 나는 이 나무도 강질이 있고 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쓰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기둥 쓰면은 다 부러지고 휘어지고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질인 이 편백나무, 이 오늘 백향목 같은 이런 나무를 쓰면은 튼튼해서 아주 나무가 이렇게 잘 버텨내는 거지요. 아무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기둥 같은 이런 성도들 일꾼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이탈하거나 뒤틀어지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우리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순교 직전에 기록한 것이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별명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 유언서와 같은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경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은혜를 받고 강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이단과 또 사이비가 또 가짜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여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기둥감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 가운데서 호메네와 알렉산더, 구리 장색 알렉산더와 호메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동료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세우고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활이 지나갔어. 그때 부활 끝났지. 무슨 지금 부활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와해시키고 교회 질서를 망가뜨린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둥감이 안 되겠죠. 가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안 되고, 정말 디모데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제2의 제3의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 기둥감들이 많아야 됩니다. 기둥이 많다는 것은 건물이 크다는 얘기예요. 기둥이 튼튼하고 굵고 튼튼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건물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뭐 지붕 요만한 거 하나 올리는데 막 기둥을 막 아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계집을 하나 짓는데 그런 기둥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둥이 있다는 것은 당시에 그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또 교회에 많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어떤 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선 자, 굳게 선 자, 아멘이지요. 곧은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둥 같은 성도로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둥이 되려면 튼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곧고 나무가 곧은 나무라 할지라도 약하면은 기둥감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향목 나무의 굵기가 아까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한 3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나무이고 또 목질 자체가 강질입니다. 그러니까 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둥감으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높은 이 산악 지역에서 추위도 견디는 이 백향목은 그 어떤 나무 재질보다가도 기둥감으로 쓰기 아주 좋습니다. 더욱이 거기에다가 벌레가 해충이 뚫지 못할 정도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특유의 나무 특유의 향이 있어서 벌레가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둥감으로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그 오래된 나무들 건물에 보면은 나무들이 막 밑에 썩어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벌레 막 개미가 막 알까고 이래가지고 기둥이 막 이렇게 썩어가는 거 이러면 아마 옛날 고택 같은 이런 걸 보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좋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기둥의 몫을 감당하는 이런 기둥이 진짜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떡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이런 성령 충만한 웬만한 시련과 이런 어떤 시험거리는 문제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바로 튼튼한 성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늘고 약하면 무게에 짓눌려서 건물이 와르륵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기둥감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둥감은 굳고 튼튼한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내 기둥 같은 성도는 온갖 시련을 다 겪어내고 이겨내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기둥감의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하여튼 사용해 봐야 됩니다. 물건을 샀으면 사용을 해봐야 되고 사람은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분량이거나 어느 정도 포지션을 놔야 될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정말 날마다 자람으로 해서 굵어지고 튼튼해서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임직 직분을 딱 받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내가 감수 감내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하는 이런 전제에서 쏟아지는 내게 주어지는 어떤 시련과 환난 고통을 다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왕따 되게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는 그 명목하에서 때로는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은 일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서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 갔든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있겠지요. 그리고 때로는 일을 너무 오버함으로 인해서 정말 육체가 번아웃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막 그렇게 번아웃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로 말미암아서 2중 3중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직장 내에서도 남다른 희생이 더 오버함으로 인해서 남들 퇴근할 때 남아서 또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히 받는 이런 고난 말이에요. 이런 핍박,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3중, 2중, 3중 고역과 내적, 외적으로 심한 고통과 압박이나 압력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리우 올림픽 그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다고 다 메달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메달을 받는 사람보다가 메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람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린다고 다 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 상을 받듯이 부디 정말 믿음을 좀 더 강력하게 하여서 모든 시련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으로 승리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둥감은 하여튼 오래 가야 됩니다. 1년하고 허물어지고 벌레 먹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둥감을 하여튼 세워놨다면은 그 건물의 수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기둥은 남아 있어야 돼요.
아까 그 건물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돌기둥을 세우고 노수로 기둥을 세울까요? 오래 가야 되니까. 기둥이 무너지고 기둥이 기울어지고 기둥이 뭐 벌레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녹이 쓸어버리면 건물은 끝이에요. 건물 수명 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둥은 시간이 지나도 기울어지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리에서 탁 기초와 기둥은 자기 자리에서 항상 변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기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동일하게 자기 자리를 굳게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지진으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전쟁이 나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기둥과 기초가 남아있는 건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향목은 수천 년 동안 모든 것을 견디고 꿋꿋하게 자라고 또 자라서 이런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 백향목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백향목은 인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자란 이 백향목은 단단하지요, 또 크지요, 곧지요. 이러니까 기둥감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둥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 같은 성도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이 뭐 여름에는 막 덥다고 풀어지고 가을에는 뭐 추우니까 할만하고 제대로하고 겨울에는 방학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기둥은 하여튼 변하면 안 됩니다. 틀어져도 모양이 변질돼도 안 하고 썩어서도 안 되고 녹이라도 안 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심은 조석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저녁 할 것도 없어요. 정신만 해도 아니 금방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말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고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하는 이런 때에 정말 교회를 섬기다가도 조그마한 기분 나쁘면은 교회 옮기고 교회 안 나오고 가나안 성도 알지요?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가 돼가지고 정말 주의 종에 근심이 되고 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들은 하여튼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 인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농부가 가을에 온전한 결실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곡식 심어놓고 씨앗을 심어놓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곡식 거두면은 그 곡식이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귀하게 해서 곳간에 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끊임없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말도 참아야 되고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그 자리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고 그 자리에 하겠다. 아니에요. 그 자리에 리더들은 할 말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속에서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 하는 순간 끝이에요. 리더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야.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이 없어서 안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가 없어서 안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못 본 척 안 들은 척 그냥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못 봤는가 보다. 못 들었는가 보다.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속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속 터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속이 터졌다면 그 혼자 병난 거예요. 앞에서 일하다 보면은 큰 나무가 바람 많이 만다. 나무가 크면 바람도 많이 맞거든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나무가 크면 열매도 많이 달리는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우리 그 일화 같은 데 보세요. 그분은 백전백승이에요. 싸움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우리 인류 역사상 해군 어떤 그 역사상 기록적인 전설적인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난세 영웅단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선조왕이 집권했던 그 시기에 그 인물을 못 알아보는 거죠. 간신배들이 옆에 가만 두질 않는다니까. 막 질러대고 모함하고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큰 나무는 기둥값은 달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우직한 소처럼 자기 일에 신실하면은 언젠가는 진짜와 가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때로는 맡긴 사명 때문에, 맡긴 직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애타서 안타깝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애타서 기도하고 다 돈이 남아서 헌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헌신자들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기둥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귀하게 쓰는 기둥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에 기둥만 있어서 또 건물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둥감도 있고 천장감도 있고 바닥감도 있고 막 뭐 다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죠. 심지어는 작은 못 같은, 피스 같은, 볼트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1달란트가 주어졌든지 5달란트가 주어졌든지 10달란트가 주어졌든지 자기 맡겨진 그 달란트, 주어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이 재능의 몫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스가 그 피스 하나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빠져서 도망가 버릴 때 어디 간지 잊어버려서 하면은 그것으로 해서 옆에 있는 것들이, 옆에 있는 기계들이, 옆에 있는 부속들이, 옆에 있는 기계 장치들이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이 자동차라면 자동차도 원파가 될 수 있고 비행기랑 폭발될 수도 있고 그 작은 피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저 화천에 있는 동천평화교회에 거기 홍장희 목사님 거기 이제 잠깐 이제 만났는데, 그 시골 교회거든요. 시골 교회인데 거기 조금만 더 가면은 저 DMZ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파라오고 산이 이러면 앞에 막혀서 그 산 계곡 한복판에 이 마을이 있는 거야. 한 50가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에 의해서 그곳에 옛날에 길이 없어요. 배 타고 이렇게 파라오 그 배 타고 와가지고 자재 싣고 와서 건축을 해서 졸업식을 지었는데, 그 우리 홍장희 목사님이 거기에 지금 한 62인가 이래 됐어요. 한 20년 전에 거기 갔으니까 40대 초반 중반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청주에서 있던 분이 이쪽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누가 후임자가,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한 20년이 된 거예요. 제가 봐서 때는 그 나이에 40대 중반 초반이거든요. 중초반. 그러면은 사실 뭐 40대 초반 목회자 40대 초반 중반이면은 한참 좋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명감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를 바라보면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 끝까지 가는 거, 하여튼 뭘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 이걸 충성내, 피스토스, 이 충성스러운 이 마음을 크게 보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크게 화려한 거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다가 막 중간에서 막 날아가고 탈선되고 문제 생기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크든 적든 주인이 하나를 맡겼으면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둘을 맡겼으면 둘 안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5을 맡겼으면 5 안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맡았는데 5을 바라보고 5 이 역할을 하려니까 이게 모양새가 안 나는 거죠. 하나를 맡겼으면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분량에 생명 걸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5달란트가 5개를 남긴 것이나 하나를 또 남겨서 2이 된 것이나, 하나님 봤을 때는 100% 충성, 100% 충성 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목회든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막 뒤집었다 엎었다 이래 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은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충성된 사람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둥감일수록 더욱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뭐하고? 길이 참으란 게 뭐예요? 끝까지 참으란 얘기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이고 때려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내년엔 안 하고 싶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저 영상을 보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를 50년 한 분이 계시더구만요. 50년을 했다는 얘기는 평생에 했다는 얘기예요. 10년, 20년짜리는 명함도 못 내밀고 30년, 40년 이런 건 뜨글뜨글하고 50년, 60년 한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고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그 사람이 주일학교 기둥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로 보고, 그 사람이 그 50년 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런요 상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막 돌쳐서 죽이고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참지 못하면 큰 인물이 못 되고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하다가 그것은 팍 터져버리고 폭발해버리면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큰 인물이고 큰 나무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죠.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죠. 특히 교회 기둥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사명에, 오늘 예배도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또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이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둥이에요. 아멘이죠. 2000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 무너졌어도 기둥이 여전히 남아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귀한 사명,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어떤 지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급증하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신앙에도 백향목처럼 곱고 그 다음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이런 대들보감, 이런 기둥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기초요, 또 기둥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